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나는 내가 핍박받는 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내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서 큰 일을 그렇게 공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또한 큰 부를 가질 수도 있었던 바로 그런 멋진 남자였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 과도를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만물의 찢기와 같이 낮아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동족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전파하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던지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는 결단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스펙을 자랑하고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육의 것을 자랑하던 그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장에 와서는 본격적인 진정한 자랑,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여기서 지명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셋째 하늘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낙원이란 말은 몇 번 나와요. 에덴도 엄밀히 따지면 낙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낙원을 원어상 풀이하면 에덴으로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자체가 곧 낙원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천상 낙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 하늘에 나는 이끌려갔다. 그것도 언제? 지금 말고 14년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죠? 쓸 때 내가 이 글을 쓰기 전 14년 전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초중기 정도의 그때에 아마 이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랑이 이거다. 여러분들, 셋째 하늘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 하나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어느 곳에도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 한마디만 탁 던져주고 여기서 끝을 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말 하나를 던져주었지만 이 말 하나,
성경에 수없는 말들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을 부여잡고 이 말을 집중해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 정말 하늘의 신비에 속한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서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발설하지 아니하고 딱 한 번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발설하도록 하셨던 그 말이 바로 셋째 하늘이란 말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내가 입신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올라갔는데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천국이 3층 3개로 존재하더라, 3가지 그런 차원으로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 얘기를 한들 그 얘기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체험한 게 다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란 말은 첫 번째를 지나서 두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란 뜻이에요. 셋째란 말은 세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세 번째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뭐냐?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을 뭘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저 파란 하늘 천국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계,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계, 천국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계에 계신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 그런데 그 영계에 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는 그 말을 하늘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세 번째 천국이다 이런 말하고 세 번째 영계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존재하고 있는 하늘, 천국.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도 있고 두 번째 천국도 있고 세 번째 천국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틀림없이 천국은 셋째 하늘, 즉 세 번째 천국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하면 나는 넷째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섯째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확하게 성경은 셋째 하늘이 존재한다, 즉 세 번째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즉 천국도 세 번째 하늘이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 일곱 번째 천국이 있다면 일곱 번째 천국에 갔다 왔다는 성경이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천국이란 말은 무수히 나오지만 셋째 하늘, 세 번째 천국이란 말은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천국이 세 개로 이렇게 존재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이 단어 하나지만 이 속에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은총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올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국도 세 번째 천국이 있구나, 첫 번째 천국, 두 번째 천국, 세 번째 천국, 다른 말로는 세 종류의 천국이 존재하고 있구나. 천국은 천국인데 그 영역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거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이 몸 밖으로 나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은 내 영이 내 몸 밖으로 나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대단히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 몸이 몸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갔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걸 보고 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몸뚱아리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딱 한 번 나오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듣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입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세태는 어떠냐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요 말을 사람들은 풀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풀어 잊어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비에 속한 것을 듣고 하늘의 신비를 얻고자 하면 다 신비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신비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부부관계를 맺어야지만 정조와 난자가 만나야지만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신비에 속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병이 고쳐져요. 약을 먹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입으로 명령만 하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침으로 진흙을 어깨어서 눈에 붙여주니까 병이 낫는 거잖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별로 신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쯤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거 대단한 얘기거든요. 성경에는요 신비한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거 신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해요. 신비한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해요. 신비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이 열려서 투시를 해가지고 속에 뭐가 들은지 다 보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신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계를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투하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라가고 너무 신비로운 세계가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세계, 신비는 곧 영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를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잖아요. 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육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사탄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육의 것을 생각하는데 바쁘도록 만들고 영의 나라, 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온갖 학자들을 통해서 온갖 육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면은 신비주의에 속한다,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율법주의다 이러면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 이상하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너 이단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끔찍끔찍 놀라면서 난 절대 이단 안 돼야지, 난 절대 이단 안 돼야지, 나는 절대 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껍데기 갖고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육적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적당히 그저 내가 쓸 만큼 돈을 벌고 아니면 또 많은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아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또 나는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난 낙원에 가서 가히 인간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에 속한 음성을 듣고 왔다. 이게 내 자랑이다. 이게 진정한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하니까 자기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한 대 맞고 병들고,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또 한 대 맞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거예요.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정말 처녀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처녀들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집가지 마라. 처녀의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만큼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자신의 온 청춘과 젊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이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사람, 낙원을 체험하는 사람,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세계는 항상 한계가 넘쳐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육의 한계 속에, 더 이상 할 수 없음 속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포기,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무한한 자유가 있고 한계가 없는 성장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총들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람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바람 속에서 하나님, 이 신령한 셋째 하늘의 은총과 낙원의 은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입신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계를 체험하고 내려온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들 속에 이거 없는, 이런 기도 제목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땅의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부족한 거예요. 먹고 살기가 급급하고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그 급급한 삶을 그냥 영위하는데 그냥 내 모든 힘들이 그것에 그냥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건강하면 다행이고, 내가 뭐 먹고 사는데 그 살만한 돈만 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이 나를 끌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은 거죠.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에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에녹과 같은 성도, 두 번째는 엘리야와 같은 목회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들림받아 올라가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명은 사역자, 사명자예요. 한 명은 그냥 그 시대에서 그냥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은밀한 교통,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입신하여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지극히 큰 계시와 영감과 그리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많은 신령한 계시들을 받고 그것을 이 땅에 펼쳐낸 그 사람, 그가 에녹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에녹같이 살든지 엘리야같이 살든지. 엘리야는 상당히 전투적이죠. 비 오지 마! 그러면 비 안 오고, 비 오면 탁 기도하니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언하는 거지만 입술에 대단한 권세가 있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대단한 권세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진짜 전투적인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처박혀 정말 골방에서 하늘의 신비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엘리야는 세상에 확 드러난 사람이에요. 온 민족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정말 조용히 자식 낳아가면서 하늘에 신령한 이 하나님과 이 교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지하고 깔끔하게 만들고 그냥 이 신령한 교통을 하는데 주 목적을 삼고 살아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이 비밀을 얻는데 이 셋째 하늘의 비밀, 영계의 비밀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셋째 하늘에 끌려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들림받아 정말 입신하여 올라가려면 신앙의 단계를 다 거쳐야 되지만 1번으로 이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절대 입신을 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또 입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3시간 기도입니다. 3시간 기도. 주님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3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1번 단추를 끼워 넣어라. 신령한 삶의 1번 단추는 3시간 기도입니다.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고 그 3시간 정말 눈을 딱 감고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뜨니까 3시간이더라.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은 4시간, 5시간 밤새도록 또 기도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신령한 삶을 위해서는 무조건 3시간 기도의 선을 여러분들이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은 이 신령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관계없습니다. 3시간 기도를 안 하면 신령한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혜고 보통 사람들은 3시간 기도를 안 하면 신령한 은혜에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3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3시간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결국 내가 3시간 기도를 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3시간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3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3시간 엉덩이 붙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3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따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좀 기도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 10분,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요, 난 진짜 많이 기도했어. 그런데 한 10분, 15분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좀 더 열심히, 내가 10분, 15분가 안 된다. 이 쪽팔린다. 안 되겠다. 그래, 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0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 옆에 1시간은 내가 해야지 싶어서 더 기도를 합니다. 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하니까, 좋긴 좋은데, 1시간을 하니까 기본은 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2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짜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3시간 기도가 돼요. 그렇구나.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3시간 기도를 하면 심령의 평화가 와요. 3시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기도의 세계 속으로 몰입해서 쭉 들어가면 심령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다 집중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5발자국 뒤 공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황금색 보좌 위에 세마포옷을 입고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집중하며 그걸 집중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가 힘들면 또 뭐 묵상기도를 하든지 그래가 계속 집중해서 가야 되는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성기도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시간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신령한 언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신령한 것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시간 기도 훈련을 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생각이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 움직이면서 자신의 체질을 그 신에 속한 체질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그런 체질로 자신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 기도를 하면은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계속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은혜롭게 살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거든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속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설교하는 걸 막 받아 적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옛날 오래된 그 노트 속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 막 이래 있으면은 바람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쓰는 거예요. 막 설교를 막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은 완전 타락한 인간같이 살아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돌이키냐면은 그 3시간 기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로 들어가야 3시간 기도 들어가려면 영이 맑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을 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속에 막 매이가지고 살다가 와가 기도하는데 1시간만 기도해도 잘한 거예요. 그거는. 이게 머리가 기도만 하는데 잡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이기는 그 잡념들을 쳐내고 이기고 그러면서 깨끗한 영줄기를 만들어가지고 기도의 통로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우리 중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성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은사주의가 목사님 은사 혹시 은사주의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헛소리라든지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은사는 기본이고 기초예요. 은사도 못 받은 사람들이 다른 신령한 세계는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성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접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순도 높은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한 그 기도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넘어서서 영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의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줄기차게 우리가 영계를 체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 기도도 많이 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이 이 올라갔던 이 셋째 하늘을 체험한 자가 되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너무나 수도원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셋째 하늘 우리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삼창천국 가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래는 부르는데 노래의 끝을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청천, 2청천, 1청천 입만 다 우리는 다 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띄고 3청천을 노래를 불렀으면 오늘 우리들도 그 3청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령하고도 그 깊은 영계의 체험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너무나 큰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자랑할 만한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사단의 사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육적으로 자랑에 빠져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까지 해주는 이런 멋진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도를 깨닫고 많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그 끝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영과 육의 세계를 통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완전이라는 노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령 하는데 도가 없고 나는 도 말씀 진리 하는데 신령이 없다. 그러면 다 반쪽짜리인 거예요. 즉 새가 있는데 한쪽 날개만 익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만. 그렇죠? 말씀 이것만 하면 한쪽 날개만 있는 거예요. 또 신령 은사 이것만 한쪽 날개만 있는 거예요. 두 날개를 다 쳐야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분들 빼고 특별한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탁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특별하지 못해서 아직 입신 한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보실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이 3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하늘 있다는 거예요. 낙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을 안 해요. 지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소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는. 자고가 뭐냐?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눈병 걸렸다,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눈병 가지고 사단의 뭐 사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이 간질로 말미암아 진짜 이렇게 거품 물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질한 사람을 저도 봤습니다. 눈이 막 뒤집혀지면서 입에 거품을 내면서 막 격려를 하면서 넘어가더라고. 이거 설교자라서 대단히 아킬레스건이에요. 설교하다가요 눈 뒤집혀지고 설교하다가 눈 뒤집혀지고 설교하다가 거품 내가 막 격려하고 막 넘어져서 더더더더 떨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제발 이 간질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 설교하다가 이게 막 넘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막 올라와가지고 그죠? 막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않는 일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가려워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막 이런 거는 괜찮아. 그래서 그 간절 때문에 의사 누가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의 사자. 그 고난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교만해져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끝까지 그 고난의 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네가 이런 환경이니까 네 자고하지 마라. 네 높아지면 안 된다. 네 이런 환경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게 만들면요. 내 때문에 다 예수 믿었어. 막 이렇게 할 건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딱, 진짜 센 사람 하나 딱 놔두고 있잖아요. 놔둔다 한번 해보세요. 내 같은 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찬양할 게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 여러분의 몸에 병이 걸리든지 무슨 일이,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 벌써. 풍선 날아가듯이. 그러니까 이 사단의 사자가,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나한테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적으로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서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우리가 교만하였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고난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마약을 합니다. 그 남편하고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남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면 애 하나 생기고, 하나님 가면서 또 도저히 또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 하나 생기고, 뭐 떠날라 하면 애가 생기고, 떠날라 하면 애가 생기는. 늘 마약 중독자하고 사는 게 그게 쉽겠어요? 진짜 미친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애가 생기고, 가려고 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걸 보고 자라왔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그러니까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려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직통으로 교통을 한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내한테 끝을 내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아요, 다들. 근데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있어야만 네가 된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결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때문에 혹은 그런 병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히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사자가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자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에 병이 왔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병든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병든 것이 그리 좋겠어요? 아픈 것이 뭐 그리 좋겠어요? 그러나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요, 나를 낮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치가 바로 육체의 가시며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으라고. 내가 약하여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가 간질 걸렸는 거, 자기가 뭐 눈이 안 좋은 거, 자기 삶 속에 뭐 병들었는 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내 약한 거, 내 병든 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박장대소를 하며, 맞다, 내가 약해야 되는구나. 약해야 강함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약해져야 약한 너를 통하여 하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드셨어요? 병들어 아파요? 힘들어요? 그 약함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병들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투성인 그런 너무나 약한 사람일 때에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함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절히 걸려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고통도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십자가예요. 그것을 지고 가야 네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완전하여 짐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슬픔이 가득 찼었는데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통하여 심령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삼평천에 올라갔다 왔는데도 심령의 평화를 못 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정한 심령의 평화를 못 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주님이 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실 수 없는 것이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예전에는 그만한 기쁨이 없었어요. 왜?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기쁨을 가지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항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근심거리가 도리어 나한테는 뭐가 되었다?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꼭 하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병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가슴에 근심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좋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감사하고 약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다 똑같아요. 저도 목에 힘이 넘칠 때보다 막 몸에 스태미나 넘쳐서 팍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보다 힘이 없을 때가 훨씬 은혜로워요. 왜? 육의 힘이 넘치니까 육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병들고 그래 아파서 결결결거리고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 걸 봐요. 아, 그거구나.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은 것을 많이 가져야지만 그게 복이 있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예전에는 이것들이 다가올 때는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때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강해지는 것은 내가 내 속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강해질 때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다 빼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 힘을 다 빼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세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약함, 나의 강함은 다 버리고 내 속에 있는 할 수 없음을 갖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바로 그것이 진실로 강함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병듦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강함을 얻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큰 기쁨을 얻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삼천천과 나아곤의 비밀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3시간 기도의 자리를 깔자. 두 번째, 여러분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주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물러지는 그런 은혜의 사랑, 바로 그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주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3시간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단 집중하게 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아버지 그 놀라운 신령한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삼성천의 그 비밀을 알고 나아곤의 비밀을 알고 가히 들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